계속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에 대한 걸, 말의 문제, 말하는 우리의 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익어지면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유혹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이를 먹게 되면 조금은 젊을 때의 그 능력이나 열정이나 그런 힘들이 사라지게 되고, 꿈도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조금 더디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젊음과 우리의 열정을 소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삶, 우리의 삶의 목표,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한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사모하면서 살아갈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면서 뿌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지, 그 삶 속에서 거듭되어지는,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좌절감도 찾아올 수 있고요, 무력감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라고 보니 우리의 혀 끝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형제들아, 1절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든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리키는 자리,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교회에서는 목사나 혹은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나 교사가 되어주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즐겨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그냥 함부로 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욕만 가지고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말에는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소명이다, 은사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더불어서 영적 성숙함과 성품의 훈련 여부, 이러한 것들이 검증이 되어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목사나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가르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는지 조금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목사나 가르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말에 큰 심판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책임에 대한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던져놓고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야 함에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한 때에 받는 여파가 나는 한 번의 실수다라고 한 번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여파는 우리가 가르치는 혹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늘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평가를 나는 이게 이때는 이랬어 저때는 저랬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 기준이 나는 공적으로 한 이야기이고 사적으로 한 이야기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내지고 나의 공적이나 아니면 나의 행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높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고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말을 실수했는지 잘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과 행동 우리의 혀끝에서 나오는 모습이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우리들의 말에서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적 성장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더불어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지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말한 것이야 나는 나의 이런 변명을 이야기한 것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곧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이 되는 이야기이겠죠. 왜냐하면 그 어떤 성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기준을 목사나 교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에서 또 3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경건과 믿음 생활. 이것은 경건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혀는 얼마나 우리 신체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뭇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새치어 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이 혀는 작지만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혹은 그 혀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예나 권력을 잇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요. 또 그 지배력을 강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혀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재갈을 물리는 것 어떻습니까? 이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배를 조종하는 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조종할 때 그 키는 아주 배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배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혀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얼마나 많은 큰 산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좀 큰 불이 굉장히 많이 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불이지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혀에서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와 같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혀가 불의 세계,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길들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 인간의 혀라고 또 8절에서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또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우리의 혀의 정결함과 우리의 말이 불의 세계 가운데 빠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유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지혜, 이것이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는 말은 지혜의 기본 자세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이 없는 지혜,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 가장 거북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을 때 가장 거북한 것. 온유함과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선포하며 또 그것을 따르고 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지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습득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에 이르게 되냐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새치혀에서 말로 나오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에 이르러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의 중요함은 뭐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요.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새치에서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우리 혀를 다스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겠고 또 그 혀를 우리가 온전히 투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위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는 것.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온순하고 순종하는 자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으로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참 지혜를 소유한 자. 우리 새치혀, 이 혀에서 나오는 말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혀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지배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통하여서 의를 맺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무엇보다 오늘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